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드렸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뭐 헌금을 드리라느니 11조를 하지 말라느니 그런 교회는 다닐 필요도 없다느니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느니. 그래서 참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요. 이 주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켜라 하고 구약처럼 안식일을 딱 정해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주일은, 신약의 주일은요, 구약의 안식일처럼 이 날 딱 하고 정해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지만 어쨌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을 쉬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인데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엿새 동안의 하루를 지켜요. 그러면 내가 하루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 혼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라고 하니까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뭐를 힘쓰라고요? 모이기를 방해하지 말아라. 패하지 말아라. 그럼 모이기를 힘쓰라. 그럼 같이 모이라는 얘기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나 혼자 모이는 겁니까? 같이 모이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시 않습니까? 물론 개인 기도도 하고 골방 기도도 해야 하지만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마땅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모일 겁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도라고 해요. 그 사도의 제자를 뭐라고 해요?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의 제자를 뭐라고 해요? 교부라고 한단 말입니다. 교회의 아버지. 그리고 그 후에는 목사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굳이 안식일을 이렇게 율법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상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날 딱 좋겠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는 안식일 다음 날, 주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이날 기념할 만하지 않냐? 그러면 이 날을 주일로 지키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주일로 지키자 한 것이 오늘 주일을 지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상의해서 이 날을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입니까? 나는 이날 예배 안 드리고 나 혼자 드릴래. 그게 잘못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요, 개인이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함께 드려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방해하는 사람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하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주일 논란, 주일 논쟁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저는 뭐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걱정하고 생각해보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하지만 한번 믿기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으면 더 이상 그런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바보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보죠.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네 안 지키네 이런 논쟁이나 논란에 괜히 뭐 현혹되지 마시고 휩쓸리지 마시고 주의를 지킬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배를 뭐 드려야 되냐 안 해 이런 문제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3절 24절 해가지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아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예배 드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물질에 헌신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돈이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자랑합니까? 그래서 심지어는요, 돈신을 섬기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만문신이라 그래가지고 고대에는요, 돈신. 그래서 우리도요, 사실은요, 돈을요 칼라로 복사해서 코팅해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돈 번다고. 10,000원짜리, 요즘에 50,000원짜리 코팅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이렇게 말해요.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 안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무슨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막강해. 여러분, 우리가 돈에 전전긍긍하잖아요. 좌우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영향을 안 받습니까? 아니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영향받아. 돈이 없으면 영향 안 받습니까? 아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영향받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말하잖아요. 다 내어드리는 거.
돈을 내어드리지 않고 도대체 뭘 내어드리죠? 웃기는 게요. 우리의 건강도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내어드리고 우리의 정성도 내어드릴 수 있는데 돈은 못 내어드린다니까요.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11조를 하는데 100만 원을 받을 때 10만 원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 받을 때에 100만 원 하려니까 뭔가 껄쩍지근 1억 받을 때 1000만 원 하려니까 이게 안 돼서요. 1000만 원 안 하고 100만 원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100만 원 수입으로 줄이셨다는 거예요. 왜? 10만 원은 잘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돈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지 돈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과 주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전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전 목사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11조를 하라고 하고 헌금을 하라고 강조하는 걸 삥 뜯는 것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런, 진짜 욕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설립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요, 여러분들 헌금 안 하셔도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도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무슨 양아치입니까? 저한테 삥 뜯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한테 삥이나 뜯길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삥 뜯을 마음도 없고. 그래서 11조 얘기 입이 다 아픈데요.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첫째, 주의 종들을 먹여 살리고, 둘째,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 먹여 살리고, 셋째, 함께 누리기 위한 것이다. 성경이 구약에 보면 11조의 의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면 교회가 유지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무슨 금덩어리를 떨어뜨려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해, 말아야 하네, 이런 얘기는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얼마를 드리든 기쁨으로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2렙돈 낸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금덩어리 하나 낸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오늘 식으로 말하자면요, 200원 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 하루 종일 벌었는데 2,000원 벌었어요. 그런데 그 번 돈 2,000원을 다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전부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과부가 과연 굶어 죽었을까요? 맨날 번 돈 2,000원 맨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굶어 죽었어. 그랬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서 부자 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기
헌금 많이 드리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에는요 2렙돈 드린 아니 2렙돈이라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드린 여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이니까요. 바로 다음이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다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300데나리온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이 300데나리온은요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말하면 향수잖아요. 향수가요 얼마나 비싼지 수천만 원짜리 향수 거예요. 실제로 있지 않아요. 오늘날에 그런 향수, 그런 고급 향수를요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통째로 막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도 제자들이었겠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아니 도대체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면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만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도울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이제 곧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훔치는 도둑이라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둑이라. 여러분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정말 그런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헌금의 문제 11조나 또 헌금이나 각종 명목의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요 의문을 품지 마세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분량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물질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걱정해요. 목사가 다 가로채가지고 말이야. 목사 배만 예, 그런 사람 있죠. 구약에도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을 다 가로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제일 좋은 거 지들이 가로채고 또 막 고기를 삶으면 제일 맛있는 거 지들이 가로채서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래.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들만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 가문이 멸살됐잖아요. 아버지도 죽고 임신한 며느리도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도가 있으세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심이 있으세요.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내가 상 받고 복 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 받고 복 받으면 됐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을 텐데요. 인터넷이나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11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헌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드릴 때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의문이 생긴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정말 의문이 드는데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마음에 에이 하기 싫어 안 할 거야 이런 마음 품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응답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시다가 마태를 만나게 됐잖아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마태, 다른 성경은 세리장이라고도 하고요. 그 마태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래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마태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고 매국노고 이런 세리로서 국민들의 세금을 막 걷어내고,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같은 세리들 또 죄인들이 와서 앉아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어쩌면 뭐 제자들에게 말한 건 예수님 들으라고 했는지도 모르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가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보 같아 진짜.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요한복음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봐야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읽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경 66권이 성경인 것이지 온전한 성경인 것이지 창세기만 온전한 성경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성경 66권이 온전한 성경인 것이죠. 창세기도 성경이고 요한계시록도 성경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합쳐진 성경 60몇 권이 온전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해석학을 배우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구약은 뭘로 해석해요?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뭘로 해석해요? 구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로 해석해요? 성경으로 해석한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구약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신약에서 설명해주고 있고, 신약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신구약을 다 봐야 되죠. 오늘 본문에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잘못 인식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무시하는 것이고 좀 자기보다 낮춰보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사를,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을 원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모인 자들이 사랑으로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애틋하잖아요. 부모들 애틋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 이외의 다른 가정은요, 우리 가정 이외의 다른 가정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한 혈통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것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온 세계 인류가 한 조상의 자녀들인 것이잖아요. 우리는 한 조상을 섬기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한 조상, 흑인 저것들, 응? 노예들, 백인들 그 백인 우월주의, KKK 그래가지고 막 인종차별하고 지 얼굴에 침 뱉기죠. 왜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를 경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한 혈통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민족의 사람들, 동남아의 후진국의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는 것은요,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예수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 자녀들, 내 부모만이 내 부모고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한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맨날 지지고 볶고 같이 사니까 더 애틋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 가정이 아니라도 다른 가정들도 우리의 조상의 자녀,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달이 건너면 사촌이고, 그죠? 또 팔촌이고, 따지고 보면 촌수가 좀 멀 뿐이지 다 한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긍휼이 뭐예요?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 참된 제사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모여서 드리는 게 참된 제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12장. 1절부터요 2절까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에도요 로마서 12장에도 뭐라고 해요? 예배드려라 그러잖아요. 예배드려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불태워서 예배드릴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거 본받지 말고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 차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런 사고방식 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주의자고 율법학자고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착취하고 수탈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죄인들이라고 세리들이라고 참기라고 비웃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짐승 취급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도 아니라고 취급하고 이렇게 살아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갔을 때에도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왔는데 그걸 보면서 너희 주인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그래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뭐 율법을 잘 안답시고 떠벌리면서 창조주도 몰라보고요. 주인도 몰라보면서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웃어요. 오늘 헌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11조를 해야 되느니 뭐 주의를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진정한 바리새인.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잃어버린 지정의를 회복하잖아요. 그 지정의가 뭐예요? 지적인 능력, 의지의 작용,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도 있고 의지적인 부분도 있고 사랑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옳고 그러면 분별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필요해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 모를 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의지적인 부분이요 정말 많이 작용해요. 우리가 의지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우리의 의지의 표현인 거잖아요. 우리가 드리기 싫으니까 안 드리고 눌러보고 싶으니까 안 드리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고 선택이고 우리의 결단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지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작용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시잖아요. 야, 저 바리새인들 있잖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 듣고 따라야 된다. 왜? 그들이 가르치는 것도 성경이니까요. 그런데 뭘 배우지 말라고 해요? 그들의 행위는 배우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행위.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하고 그러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어. 만약에 이정윤 목사가 죄를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 에이씨, 저런 것이 가르치는 게 뭘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는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만 뭐에 대해서는 따르지 말아야 돼. 죄를 짓는 것, 저 외식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뭘 따르지 말아야 돼? 그의 행위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가정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담과 하와의 한 혈통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그냥 뭐 나보다 못하다고 없이 여기고 우리 교회 뭐 그러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내 마음에 나는 여러분 마음을 모르잖아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혹시 조금이라도 그런 무시하는 생각이 있다면 회개하고 버리시고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11조 헌금 드리는 제사보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11조는 안 해도 된다. 헌금 안 해도 그런 뜻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정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분별해서 옳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너는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 소리야? 그까지 죽음이 두려워? 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게 여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은요 선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가 정말 사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서 사랑을 드리는 예배를, 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